요즘 들려오는 그 뉴스를 보면은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공항을 탈출하기 위해서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곳에 살아가는 저희들 역시도 많은 또 어려움과 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의 시계는 또 때가 되면은 하나하나 흘러가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불어오는 바람을 보면은 미네소타의 여름 날씨가 참 좋으면서도 또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는 좀 야속하기도 한 그런 생각이 드는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를 통해서 잠시 시간을 또 목사님 보내시는 관계로 제가 이 주일 강단에 섰습니다.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의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꽤 오래전에 영국에서 세계 여러 종교들을 비교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전 세계 수많은 종교들의 특징을 연구하는 모임이었는데 이제 여러 종교를 연구하다가 드디어 기독교 파트가 찾아왔습니다. 기독교를 분석하면서 학자들이 과연 기독교만이 이 세상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가, 기독교만이 이 세상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을 벌이면서 이런저런 주장들이 이제 계속 주고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으면 한참 토론이 길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독교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C.S. 루이스가 방을 잘못 찾아오게 되었고, 그러다가 하도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그 방 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지금 토론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의 질문에 동료들이 전 세계 종교 중에서 기독교만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니까 C.S. 루이스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쉽지 않습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얼마 동안 토론이 계속되었지만 참석자들도 다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값없이 또 조건 없이 이 땅에 주어지고 또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은혜만이 기독교가 세상에서 기여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몇 해 전에 출판된 은혜가 이긴다라는 책을 보면은 저자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어떤 종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인가 해야 된다. 그러면 신이 용납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그 무엇이라는 것에 영어로 do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가상 7원의 말씀 중에서 마지막 말씀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바로 영어로 DONE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결국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뭐냐? 곧 do와 don의 차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는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라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값없이 받은, 조건 없이 받은 구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 않거나 교회보다 낫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굳이 교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합니다. 마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이 주어져야 된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착각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을 보아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결코 이런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삼으셨던 12 제자들의 면모를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들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당시 사회에서 잘 나가던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또한 실로암 목가의 맹인, 성전 앞에 걷지 못한 자, 가늠한 여인,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 중풍병자, 과부의 아들, 어린 아이들을 찾아가시며 그들의 연약함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낫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는 결코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았죠.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역시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갖추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기로 작정하신다면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담대히 세상에 나아갔었던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였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핍박하였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가말리엘과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에게, 석학에게 지식을 전수받았었던 참으로 뛰어난 지식인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는 그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유익도 그의 삶을 이제는 더 이상 바꾸지 못하였습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그에게는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의 삶은 다니는 곳곳을 복음으로 물들였고 수많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귀한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였죠.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인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박해하였으므로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도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조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그의 고백이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을 직접 찾아와 만나주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변화되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여기서 접속어 그러나를 보십시오.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접속어 속에 바울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행하였었던 모든 수고와 헌신, 그 모든 섬김과 나눔, 나의 모든 열정은 이것은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을 아마 다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약 300여 년 전에 그 작가 다니엘 디포가 1719년에 발표한 장편 소설이자 소설 속 주인공의 이름이 바로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이 책은 어린 시절에 저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에서 로빈슨이라는 주인공이 예기치 않은 풍랑으로 그가 탄 배는 그만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다가 한 섬에 떨어지게 되었죠. 그는 사람이 혹시나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 섬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무인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고독과 좌절 속에서 몇 날을 보내고 며칠을 보내고 몇 주를 보내다 그러다 몇 개월이 지나고 그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사실 이 책 서두에서 그려진 그 로빈슨 크루소라는 인물은 이 당시 300여 년 전 당시에 그 영국 사회에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적인 삶을 살았었던 로빈슨을 적나라하게 그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는 남들과 같이 자신의 돈벌이에 몰두하였고 그것이 정직한 일이든 그렇지 않든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이익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매매상도 하였었죠. 로빈슨은 그러다가 그만 그가 탄 배가 좌초되었고 무인도에 갇힌 후 한참이 지나서야 그동안 자신의 그 삶을 바라보며 후회하고 자신이 얼마나 죄와 허물에 가득 찬 이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내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 난파선에서 가져왔던 성경을 읽습니다. 로빈슨은 그곳 무인도에도 자신을 향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무인도의 척박한 현실을 이겨내며 무인도 이전의 삶보다 더 행복하게 28년 2개월 19일을 지내게 됩니다. 이 소설에서 로빈슨은 자신의 그 무인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나는 무인도라는 참담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 무인도 이전의 타락한 삶보다도 지금이 얼마나 더 행복한지를 이제야 깨달아 알게 되었다. 이 소설의 작가인 다니엘 디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무인도와 그곳에 갇혀있는 그 로빈슨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로빈슨 크루소는 사실은 가상의 인물인데 작가가 자신의 삶을 투영하여서 그가 썼었던 소설이었는데 이 사람의 일대기를 보면은 그는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59세 되던 때에 이 소설을 쓰면서 그는 자신에게 찾아왔었던 자신의 그 추악했었던 죄와 허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소설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였던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은 그 시절에는 단순히 로빈슨이 무인도에서 생존했었던 이야기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만 성인이 되어서 이 책을 다시 꺼내 읽었을 때 이런 작가 다니엘 디포의 신앙적인 고백이 오히려 저에게 훨씬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찬양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주님께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볼수록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히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생각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도, 지혜도, 다 연약한 나의 모든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미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사실은 그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것인데 제가 무엇을 하나님께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지어주신 분도, 나를 불러주신 분도,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면 도대체 얼마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무리 물질이 많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돈이나 물질,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이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제한이 없는 은혜입니다. 가다가 멈춰서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차에 기름을 넣어서 그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멈춰서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아니라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한량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조금만 빈자리가 있으면 다시 채워주고 조금만 비어있으면 다시 부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한량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말하는 은혜와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좀 다릅니다. 세상은 무언가 조건을 요구하죠. 무언가를 주었으니까 받아야 된다. 곧 give and take를 말하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상부상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무엇을 준 만큼 이것에 보답해야 된다는 것이 곧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상부상조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갚을 길이 없는, 끊어지지 않는 한량없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경을 읽을 때는 접속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가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 은혜의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느 때부턴가 우리의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어느 때부턴가 더욱더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사랑을 어느 순간부터 저희들이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다 보니 점점 그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은 그로 인하여서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은 점점 무디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따라서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인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은혜의 보좌 앞인 여러분들 각자의 신앙의 그 자리에서 더욱더 고군분투하며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우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권세에 밀리지 않도록, 게으름과 나태함에 물러서지 않도록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치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을 찾아 시냇물을 헤매이듯이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 곧 은혜라고 은혜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믿음에 있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아까 글로리아 찬양단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괴로울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금 나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거저 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는 은혜이고 갚을 길이 없는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 믿음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런 의미에서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한번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의 믿음을 담아 구원의 선물인 은혜의 그 감격함을 담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잡으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제가 설교 중에 가사를 읊어드렸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이 은혜가 정말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을 흘러 적시고 또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연약한 이 땅,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에도, 또 얼마 전에 지진을 겪은 아이티에도,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우리가 선 것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케 해달라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구원의 기쁨을 은혜, 곧 하나님의 선물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주위의 연약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공급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어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으며 한이 없는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제한 없는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조건 없는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된 그 선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연약한 이웃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평안하심이,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함께 아파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땅을 바라보시고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네소타 땅과 저희의 조국 대한민국과 여러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며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은혜로 우리 모두를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손을 잡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의 힘을 입어 세상에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